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도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완성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오늘 9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 바벨론. 그런데 그와 아주 함께 짝으로 다니는 게 뭐냐면
큰 음료예요. 큰 음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리고 큰 음료도 완전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대신하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큰 음료도 심판을 받고요. 이제는 뭐죠?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신부된, 신랑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성의 모습, 어떤 도시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와 같은 거룩한 이 성도, 교회, 그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144 규빗. 그것은 뭐냐면 12 곱하기 12예요. 구약에 여러분 12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사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통합하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은 여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두 권의 책이 있다 그랬어요. 한 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력을, 영적 이력서와 같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한 책은 뭐죠?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뭐죠? 둘째 사망, 불못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높이가 144 규빗,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시 로마의 길이를 이렇게 재는 그 단위예요. 1스타디온이 193m예요. 그걸 곱해 보면은 2,400km가 넘는 길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44규빗은 약 70m 정도 되어지는 이 높이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이제 네모가 반듯한 정육면체의 이 성인데, 보면은 성곽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12문도 있고, 그게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은 다 진주문이고, 그 바닥은 유리 바다와 같은 정금이고,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성은 존재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144규빗,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오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의 주석이 뭐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표현을 쓰세요. 너희가 이 성을 설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지금 이게 헤롯이 46년이나 지어서 지은 이 거룩한 성전을 당신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요한의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죠?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과 이 고난과 역경과 큰 성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음녀와 그 짐승과 사단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시험과 그리고 여러 정말 핍박 속에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신앙을 지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천국에 입성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성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다시 9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로 그 바벨론의 핍박과 그 음녀의 그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한 그 거룩한 신부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그 승리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높고 크고 높은 성곽도 있고 기초석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죠? 완전한 안전이고 완전한 평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거처, 낙원, 천국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고, 우리의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큰 성 바벨론의 핍박, 큰 음녀의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우리의 수고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제 아침에 안산제일교회에 청년 시절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금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같이 청년부를 지냈다. 제 인생에서도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으로 이렇게 거기 작은 누님이 계셔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안산제일교회를 가고 고은 목사님을 뵙고 만나고, 그것이 제 신앙에 지금 저의 어떤 신앙과 삶을 이루는 그 박열매 사모랑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시고
노겸은 유아 세례 해주셨다. 고은 목사님이 어제 새벽 0시 1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부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데 시 하나 보여주실까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고 그냥 하나의 암도 아니고 여러 암으로 그렇게 투병하셨는데 올 크리스마스에 본인이 지으신 시인이세요. 시인이시고 목사이신 오 목사님 마지막 올 크리스마스에 본인 지으신 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목사님은요, 저 마지막에 38kg밖에 되죠.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바로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예행 연습이라고 한다는 것. 그 본향에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신앙을 잘 지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이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